말씀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다라 하나님 막힘없이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기다린다는 거 좋은 일로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때는 우리가 어때요? 설레이고 막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아주 날짜도 또 보고 시간도 또 보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데 그 반대로 기다린다는 거, 내가 어떤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어떤 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가 고향이 섬이라서 아빠가 아버님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항상 그 선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술 드시고 왜 나와서 안 기다렸다고 되게 많이 혼나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시간대 맞아서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는요 엄청 힘들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바닷가라서 춥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기다리다가 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와도 저는 안 혼나요. 안 혼났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추워서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저는 말해요. 근데 그만큼 이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다린다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교회는 절기 중에 크게 대림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대림절 기간을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인데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철의 사순절. 그리고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이 같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소망을 상징하는 색인데 대림절 기간은 들뜰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이렇게 자선 냄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은 내가 뭘 베풀었어요. 뭘 선물을 줬어요. 근데 또 그 상대방도 그래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본 테이크가 아니라 값없이 주는 선물, 그 선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은 늘 좋은 일이 있든
슬프든 기쁘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더 요번에 어떤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더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신앙. 그래서 은혜가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같이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쌀벌하고 팽하고 쌈박해요. 은혜 없는 세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는 거는 조금 더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요즘에 보면은 말씀도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데 말씀을 뭐 쪼개니해서 막 이 말씀을 아주 강요하게 이렇게 막 해서 그래서 신천이나 이런 저기들이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막 쪼갠다고 해요. 말씀을 뭘 쪼개기는 내 심령이 쪼개져야지 말씀을 왜 쪼개냐고. 있는 그대로 써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쓰면 되는 거지. 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믿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한 것 같으면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부자들은 11조 막 몇천 몇억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에서는 그 맨날 그 부자만 이렇게 옹호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들이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러 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3일 밤에 3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와서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또 언제나 주일 성수를 했을 때 저는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내가 했구나 성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막 뭔가 모르게 막 뿌듯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는 다 참석했거든요. 공부라는 공부, 예배라는 예배 그걸 다 참석하면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파고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남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채워지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 더 큼을 보고 더 풍성함을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 어떤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비결이고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좀 튀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튀어. 응?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 기쁨에 감격해서 춤을 췄어요. 그때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니까 미갈이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뛰놀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왕년에 솔직히 노래방 나이트 안 가본 사람 있을까요? 다 한 번쯤은 노래방이나 뭐 가봤을 거예요. 그거에서 부러지는 그 세상 노래 이 찬양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허무해요. 그거 다 경험해봤죠. 우리 집사님도 허무해요. 진짜로. 그때는 순간은 막 불러서 그 순간은 기쁘고 좋고 부르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된 행동을 했습니다. 튀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하고 눈에 튀려고 그러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내다방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주시하여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할까 볼 때 어디 교회 아무개 집사, 그 어느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양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네가 왕에 채면 다 무릅쓰고 내가 나를 그렇게 기뻐 여기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기 체면, 그 체면 때문에 못해요. 내가 어디 뭐 누군데 뭔데 총재인데 대표회장인데 뭔데 그런 체면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합성에 가서 내가 찬양 인도해야 될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특송할 때는 특송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이 다윗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어저께도 우리 때 이제 어떤 포항에서 그 목회하시고 계신 분이 그분으로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돼서 어저께 이제 제가 교회를 왔더라고요. 교회를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나는 굉장히 올 때부터 자기가 이제 부목사가 있다라는 것을, 부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데 와서도 또 부목사님이 뭐 들고 온다, 부목사님이 운전한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상담하게 느껴질 때는 자기 교회는 이렇게 교세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이거를 굉장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뭘 그렇게
그거를 그 표면성에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뭐가 그렇게 자기 교회가 뭐 교회가 몇 명이 있고 뭐 자기도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물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직 저희 교회 아직 개척교회다, 아직 위자리 교회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 나는 그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그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난 그거 내려놨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내가 그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 정말 못하죠. 못해. 양으로 막 말할 것 같으면요.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냥 하루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원래 큰 목회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거 내색하지도 않아요. 큰 교회 목회하시고 막 큰 목회하신 분들은 그런 거 티도 안 내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체면 내세울 것도 없고요. 체면 부릴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체면 갖고 천국 가고 그 체면 갖고 면류관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심령으로 가야 돼요. 이 심령으로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린 사람. 나의 낫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이 이 보여지는 느낌에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왔다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의 낫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힘주는 사람이고, 우리 입술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돼야 되고, 내게 주신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일처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 삶인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대림절 아침에 올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예배넷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둘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7절에 너희는 모든 은사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태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세상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뭐 어디 세상에 여행을 가더라도 다 얼마 언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뭐 1박으로 갈 거면은 가서 어디에서 푼도를 넣어야 되고 어디서 잠을 자고 뭐 하고 막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주님을 만든다면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지구상에는 보편적 교회가 있는데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라고 완성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재직 그 세미나에서 줌으로 이제 재직 세미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나는 재직은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재직에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재직에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직은 어떤 연수가 있어야지 재직에 들어가고 때가 돼야지 저기 돼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수가 찾든 안 닿든 다 재직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나가는 것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직을 세워나가야지, 바로 세워야지만이 이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 저의 이제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재직하면은 담임 목사는 포함이 안 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찰, 장로는 권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성도로 들어가서 시간 지나니까 권찰 지나니까 저는 이제 집사까지 이제 저기 하고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이제 코스를 밟아서 이제 올라왔는데,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찰, 집사, 권사, 장로를 계급으로 하는데,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직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 은사, 하늘의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격증. 우리 집사님도 하늘의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달란트. 그것을 잘 해서 그 분야에 맞는 것을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수원의 거기 제 모교회는 2,000명 넘는 교회인데,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제 달란트 은사 세미나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체크를 해요. 자기에게 은사에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체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분야에 성가되면 성가대, 식당 봉사하면 봉사,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지도자의 그 은사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또 찬양 저기가 있어서 성가대도 했었고, 또 주일학교도 아이들도 가르쳤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목회자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융화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를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담임 목사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런다고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서 튕겨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는 서로 분별하고, 또 그 본인도 나는 이러한 것이 정말 원하고 또 한다고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참 이렇게 많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내가 하기까지 저도 바로 했겠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고 또 그것이 하루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주일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체험을 못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저를 봐셨던 거는 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체험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됐고 저는 그래서 지금 돌아온 여정을 보면은 모든 것이 뻥튀기처럼 홀랑 뛰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성실함,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저 또한 굉장히 조급해요. 막 급해요. 막 빨리빨리 돼야 돼. 그래서 굳이 그냥 지금 이제 나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강사 배정을 해도 되는데 막 한 달 전부터 해 놓는 거야. 막 해놔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도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막 한 달 전부터 다 해놓고 막 저기 딱 이렇게 기도원 측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구도 오기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지 말아야 되겠다. 조급하게 막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이라는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약속했을까 아니라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손은 이삭의 자손과 끊임없이 싸우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단에 분향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을 한 사울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어디 이렇게 보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목욕탕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 이렇게 이 편말에 다 때가 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때 있잖아요. 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도 있고 사람의 때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보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이 언변에 탁월했어요. 영적인 방언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함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니네가 교회가 이렇지 그러고 교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견고한 자로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탐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순간부터 탕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영상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돌아온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갔습니다. 기다림은 먼저 포기합니다. 기다림은 절대 걷지 않게 합니다. 기다림은 뛰게 합니다. 그런 기다림이 탕자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은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돼서 그 점수에 미달되면 컨트롤을 갖고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르면 떨어뜨리잖아요. 교회는 점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할 마다들과 같이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이 안 됐어요. 저도 그것이 안 됐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발걸음도 가야 되고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비바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고 기다려야 돼요.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 지금 7,000명째다 오미크론이다 해가지고 세상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 의욕도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정신병에 호소하고 희귀병으로 또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압박감 속에 정신적으로 압박감 속에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복입니까? 그분께 우리 삶의 지탱이 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 우리 주님께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도요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냄비 근성을 가지고 처음에만 막 탔다가 막 끌어올렸다가 냄비가 확 식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들이더라도 그냥 서서히 끓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뚝배기 같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도 기다려줘야 되고 남편도 기다려줘야 되고 부모님도 기다려줘야 돼요. 자주 성질이 급해서 우리 아빠 저희 아버님 막 늦게 막 저기 하면은 빨리빨리 하시라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재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근본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세상 자녀 같으면 너 이제 호적에서 확 버린다고 그러고 넌 이 자식 간에 영 끊고 살자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고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안된다 부정적인 말로 막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시된다고 자꾸 잘된다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희망이 있다 자꾸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 자꾸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노래하는 우리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